지금 모스크바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어제 우리나라랑 이제 6시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에서 6시간을 빼시면 그곳 시간이거든요. 지금 오후 2시쯤 될 겁니다. 그래서 아마 점심시간 마치시고 이제 그다음 집중훈련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같이 기도해 주시라고 우리 같이 좀 사진 자료 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진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러시아 정교회 사진입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러시아는 이 천주교도 아니고 기독교도 아닌 러시아 정교회가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곳 기숙사를 빌려서 이번에 집중훈련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저곳에는 지금 눈이 오고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기도를 부탁하셨습니다. 그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우리 담임 목사님께 집중훈련을 하고 계십니다. 총 신청 인원이 35명. 또 우리 팀들이 총 5분이 가셨고요. 5분이 가셨고 우리 통역을 서혜영 선교사님이 또 귀한 분들이 함께 참여하셔서 그곳에서 전에 아르메니아 집중훈련 때 만났던 캠프 때 만났던 그런 목사님들도 함께 참여하셨습니다. 그다음 지금 담임 목사님이 강사로 서 계십니다. 너무 얼굴이 작게 나와서 그런데 지금 식사 시간이죠. 아까 점심 시간에 한 2시간 전에 사진 좀 중요한 사진을 올려달라고 말씀드렸더니 식사 사진을 저렇게 크게 저한테 보내주셨습니다. 네, 식사도 중요하죠. 우리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우리 귀한 목사님들께 성령 충만 오력을 모든 식사와 모든 과정 속에서 충만히 더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 사진이요. 지금 아마 어느 정도 이 단기 훈련이 끝났나 봐요. 그래서 각자 이제 간증하는 시간을 갖는데 저런 사진을 한 4장 정도 보내셨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일어나서 고백을 하는데 그 중에서 한 사람이 이렇게 고백을 했대요. 의사가 병을 진단하듯이 이 복음을 듣는 순간에 나의 정체성이 발견되었다. 내가 누군지를 알았고 너무너무 감사했다.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 실제로 실시간으로 좀 되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이 사진은 지금 한 30분 전에 왔거든요. 이렇게 제가 계속 소통하면서 또 교회 카톡방을 통해서 담임 목사님이 지금 어떻게 사역하고 계신지 저 현장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목사님 한 분이 아르메니아 집중훈련에 참여하셨다가 우리 모스크바에도 와주세요 해서 준비된 현장입니다. 어쩌면 한 번도 그리스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이요. 그리스도 복음 앞에 완전히 엎드린 시간이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완전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의 발걸음을 두고 사역을 두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목은 나의 여정 점검입니다. 지금은 좀 제가 기대했던 어떤 전도 운동이 제 불신앙인지 아니면 저의 연약함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그걸 다 무너뜨리시는 것 같아요. 어떤 우리가 규모를 가지고 어떤 여러 사람을 동원한 조직력을 가지고 그런 전도들 어쩌면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쩌면 우리 이 복음을 두고 자랑스럽게 여겼던 것들이 지금 하나씩 다 없어지고 있어요. 근데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더라고요. 초대교회 성도들 어떻게 전도했는지 아십니까? 지나가다가요 너무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요 잘못 전하면 그 자리에서 끌려가서 처형당합니다. 어떻게 처형당할지 몰라요. 온갖 잔인한 방법으로 그리스도만 말 못하도록 처형시켰거든요. 그래서 그들은요 이렇게 물고기 그림을 그리고 글자를 썼어요. 그 내용은 즉슨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아들이다. 이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표현이 익투스죠. 그 물고기를 그려서 이 사람이 어색해하지 않으면 믿음 가진 사람인 거예요. 이렇게 서로를 알아보고 부둥켜 안고 울면서 함께 복음 전하고 서로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그 로마 땅에 또 각 지역에 식민 지배를 당하고 있기 때문에 어디에서 위험이 도사릴지 몰라요. 카타콤에서요 그 지하 땅굴에서 함께 예배하고 있다가요 로마 군사들이
끓는 기름을 그 구멍에다 확 쏟아붓는 바람에 단체로 죽기도 하고요. 언제 죽을지 몰라요. 내가 이 사람을 의지해서 전도했어. 나 이 사람 보면 전도했어. 근데 이 사람이 내일 죽을 수도 있다니까요. 무슨 말입니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시스템이 되는 시간.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의 시스템이 되어서 내가 가진 이 그리스도가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큰 능력인지를 누려야 하는 시간이 된 거죠. 모든 사도들 보세요. 다 순교했습니다. 그들이 뭐 어떤 조직력을 가지고 뭐 그럴듯한 복음을 전했다. 성경 어디에도 써 있지 않아요. 바울도요. 내가 막 무차별적으로 막 전도하다 보니까 루디아 만났다.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로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정확한 만남 속에 성령 하나님이 루디아의 마음의 문을 열어 말씀을 듣게 하시고 믿게 하셨다고 했어요. 저와 여러분이 가진 이 복음이 저와 여러분 개개인을 세우고 시스템으로 만드는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뭐냐, 축복을 쫓는 자리에 있는가 아니면 축복이 따라오는 자리에 있는가. 우리 강단에서도 몇 번 언급이 됐거든요. 여러분은 축복을 쫓아갑니까 아니면 따라옵니까? 축복이 따라오고 있습니까? 우리의 신분과 권세는 그 모든 축복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신분과 권세를 가졌습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을 내가 정말로 누리고 있다면 축복은 따라와야 되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갈급해하는 경제, 또 우리 렘넌트들이 원하는 미래, 학업, 성취, 성과, 이런 모든 것들은 사실 정말로 따라오는 응답들이어야 됩니다. 근데 정말로 따라오는 응답이 맞습니까? 아니면 그 축복과 행복을 쫓아서 우리와 우리 후대들이 쫓아다니고 있습니까? 불신자들은요, 잘 쫓아가라고 합니다. 힘을 키워가지고 내 실력을 키워서 제대로 된 축복 쫓아가고 썩은 동아줄 말고 제대로 된 거. 그래서 기왕이면 금수저, 다이아몬드 수저 그거 물고서 자라나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성경에 보면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하겠습니다. 축복이 따라오는 신분이 됩시다. 사실 이 말도 좀 틀린 거예요. 이미 우리는 축복이 따라올 수밖에 없는 신분을 가졌어요. 전에 제가 이제 한 중직자분이랑 대화를 나누는데 이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자기가 되게 오랫동안 훈련을 받았다. 자기가 진짜 안 가본 훈련이 없을 정도로, 그리고 자녀들을 제대로 돌보지 못할 정도로 막 훈련을 따라 붙고 나름대로 막 교회에서 시키는 것 하라고 하는 거 다 해봤다. 근데 좀 지치더라. 그래서 저한테 그러셨어요. 전도사님, 제 전도사 때인데 이젠 좀 제가 저의 경제, 제가 하는 사업을 좀 돌보면서 이제는 좀 거리를 두려고 합니다. 강단 말씀이면 뭐 다잖아요. 이렇게 그때 질문을 받았는데, 그때 제가 이 흐름과 이 축복을 더 확실하게 알았다면 뭐 무조건 따라 붙으세요 이 말이 아니라 이 축복된 흐름이 무엇인지를 설명을 드렸겠죠. 요즘 들어서 그걸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내가 가진 이 복음, 이 정체성 어떤 겁니까 목사님? 저한테 질문을 많이 하시고 어제도 한 3분 정도 또 그런 대화를 나눴는데, 그때 제가 네, 뭐 상황이 그러면 어쩔 수 없죠라고 넘겼어요. 주일 예배 말고는 사실 그분을 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 이후에 그 믿음이 어떻게 됐는지는 그 결과나 열매가 이야기해 주겠죠. 제가 지금 금요기도회나 수요예배 나오라는 말씀 드린 겁니까? 이 훈련을 무조건 따라 붙어야 된다는 말이 아니죠. 하나님이요, 우리의 인생을 가장 복되게 세우신 모습이 있습니다. 그게요, 말씀과 축복의 흐름 속에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내가 생각하는 내 삶을 견고하게 하는 경제와 산업과
그 아이를, 가족을 돌보는 나의 모습 이전에 하나님의 축복의 흐름 속에 내가 있냐? 죄송하지만 하나님의 축복의 흐름 속에 있다면 축복은 따라오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면 축복을 찾아 헤맬 수밖에 없죠. 여기가 내게 돈이 더 될까? 저기가 돈이 더 될까?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 축복이 따라오는 신분과 권세를 누릴 수 있습니까? 그 시작은 우리에게 주신 정확한 복음입니다. 정확한 언약이거든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의심하지 않을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맞지. 우리가 평생 들었고 왕제사장 선지자 그냥 기계처럼 막 튀어나오잖아요. 그러면 어디 있냐 그러면 막 가슴팍 아프도록 막 때려요. 여기 있다고. 예. 근데 진짜 복음의 실체가 뭡니까? 복음의 실제가 뭡니까? 예수님이 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우리에게 오셨습니까?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의 근원적인 축복을 누릴 힘도 방법도 아무런 조건도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부터 이 세상에 나가서 이 축복을 누리겠다고 특별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겠다고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요 하나님이 그 방법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헤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어떻게 하셨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본인이 방법이 되신 겁니다. 본인이 답이 되신 거예요. 본인이 길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복음의 실체는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함께 하신 믿으십니까? 예. 근데 믿는데도 참 걱정도 많고 두려움도 많고 아픔도 많고 그게 우리의 연약함인 것 같아요. 이번 주에도 제가 사실 현장 다니면서 이 복음의 이 근원을 나누는데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근데 그렇게 막 뛰고 나니까 밤 10시, 11시에 집에 들어가면 피곤하죠. 막 쓰러져서 새벽 기도도 나오고 하루 일정을 소화하고 오늘로 하나님 주신 은혜를 누린다고 하지만 제 입이요 지금 전쟁이 났습니다. 입 천장이에요. 지금 계속 혓바닥에 큰 물집 하나가 계속 걸려요. 너무 아픈데 야 한계가 어쩔 수 없구나. 또 물론 건강을 돌보지 못해서 살이 이렇게 좀 쪄버린 저의 어떤 규모도 있지만 한계가 참 많구나.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정확한 복음을 주셨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요. 이 그리스도 안에서요. 이제는 우리의 삶의 중요한 질문들을 결론 내려야겠습니다. 사실 이번 주일에도 제가 메시지를 하거든요. 그때 제목이 복음 회복입니다. 복음 회복. 아마 그동안 들었던 말씀이고 당연한 말씀인데 여러분과 제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그 부분을 함께 나눌 예정인데 특별히 오늘 금요기도에 오신 분들은 기도하는 분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인도받기 원하시는 분들이라고 저는 믿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 이전에 세 가지를 좀 질문하고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가 삶의 근거입니다. 여러분은 뭐 때문에 살아가십니까? 내가 왜 살아갑니까? 요즘에 왜 때문에 이렇게도 표현하는데 무엇 때문에 여러분 살아가시죠? 경제 때문에요? 살아가기 위해서 사십니까? 평범하게 튀지 않게 그냥 너무 남에게 피해 주지도 않고 그냥 우리 가족들끼리 잘 살고 싶다. 그게 제일 힘든 거예요, 사실. 평범하게 아무 걱정 없이 사는 게 제일 힘든 거라니까요. 제가 이번 주 수요예배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떤 신비주의를 하는 교회를 다니는 청년이요. 우리 권사님을 만나가지고 그렇게 얘기했대요. 내가 너무 불행하고 우리 가정이 너무 불행하니까 행복한 사람들 만나고 싶더라. 근데 생각하다 보니까 권사님 생각나서 만나고 싶었다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그 불행함은요 무엇으로도 채울 수가 없어요.
그런데요, 어쩌면 그 사람은요, 알고 있는 거예요. 참 행복. 보게 된 거죠. 야, 저 사람이 믿는 믿음이 도대체 뭘까? 궁금해서요, 만난 거예요. 물론 복음을 그 자리에서 전하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이미 시작된 거죠. 예. 그러면서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신비주의 방언 못해요? 물어봤대요. 방언 못하세요? 방언 얼마나 좋은데요. 자기가 방금 전까지 자기를 불행하다 얘기해놓고 방언하시라고. 제가 우리 청년 한 분이 저한테 이제 보내주셨는데 이렇게 어떤 자료를 접했대요. 신천지에서 자기들이 포교한 사람들 명단을 쫙 정리해 놓고요. 이 사람의 단계를 정리를 다 해놨어요. 예. 그리고 탈락자들인데 탈락 거의 없더만요. 이 신천지라는 시스템 속에서요. 어느 학교 앞에서 만나고 어디에서 만난 사람들 다 체크하고요. 쫙 그 사람들 보니까 한 8개 정도를 체크를 해가지고 그 사람들은 완전 자기들화 시키는 거죠. 참 그런 답 없는 사람들도 마치 답이 있는 것처럼 굉장히 열심히 조직적으로 움직이더라고요.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내가 정말 행복을 느끼는 나의 근원이요 본질이 어디서 나옵니까? 어떤 분은 야, 자녀만 봐도 배부르다 이런 분들도 계시고요. 또 어떤 분들은 만나보면 대놓고 말씀 못 드리지만 상처의 근거에서 사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가난이라는 상처, 또 사람이라는 상처의 근거에서 늘 경계하는 거예요. 내가 사람 만나는 거. 한 분은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교회 안에서 사람들과 교제하다가 상처를 몇 번 받았대요. 그래서 교회를 지금 몇 번째 옮기는데 그래서 나는 교회에서 사람들과 교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이번 주에 그분을 만나가지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2가지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성격이 있습니다. 어떤 소심한 성격이라고 쳤을 때 하나님 나는 이렇게 소심합니다. 그래서 이 소심함 속에서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이런 기도가 있고요. 하나님 나는 소심합니다. 그러나 내 소심함을 하나님이 받으사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라는 바운더리 안에서 그 한계 많은 나의 바운더리 안에서 응답을 구하는 기도가 있고요.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라고 완전히 맡겨드리는 기도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완전히 다 맡겨드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 사람이라는 상처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요. 나도 모르게 근원이 돼가지고요. 사람 상대하고 사건 상대하고 문제 앞에서 계속 내가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근거. 사람들은 불신자들은 하나님 믿지 않고 만나지 못한 자들은 창세기 3장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끊임없이 나를 드러내는 거죠. 내가 가진 것들이 근원이 돼서 나라는 테두리 안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내게 유익이 되고 내게 만족이 되고 내가 보기 좋은 것들 이거 가지고 계속 속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주신 근거는 그게 아닙니다. 유일한 답이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답이에요. 우리는 그 언약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본질, 우리의 근원은요 예수가 그리스도란 완전한 복음입니다. 최근에 우리 교회에 오신 분 한 분이요. 이 복음을 딱 듣고 나서 내가 정말로 듣고 싶었던 말이 이 말이었다. 내 인생에 정말 답이 이 답이라. 기존 교회를 다니면서 평생을 정말 반주하면서 섬기던 한 청년이요. 저를 통해서 복음을 듣자마자 이게 제가 듣고 싶었던 답이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예. 우리의 삶의 근거를, 우리의 삶의 이유를 오직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음의 실제 가운데 날마다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2번째는 삶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면 삶의 방법은 당연히 창세기 6장이 될 수밖에 없어요. 눈에 보이는 것, 내가 느끼는 것, 나의 유익, 물질 이런 것들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심지어는 이
교회에서 선포되는 설교조차도요, 내가 듣기 좋은 거, 내 귀에 좋은 거. 그래서 서울에 있는 유명한 교회들에 있어서 제가 분석한 내용입니다. 그 교회를 비판하는 게 아니에요. 그 교회들이 어마어마한 시스템을 가지고 많은 성도들로 오늘날 이제 기독교라는 이 시스템을 만들고는 있지만, 그 교회들의 금지어가 뭐냐? 사단이라는 단어예요. 귀신이라는 단어입니다. 어마어마한 엘리트들이 모여가지고 함께 말씀을 듣는데, 그 자리에서요, 기분 나쁜 얘기 서로 나누지 말자 이거죠. 기왕이면 축복, 은혜, 위로, 풍성.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풍성함이 아니라 내가 당장 사람의 말로 듣고 풍성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좀 예민하게 봐야겠습니다. 되게 은혜 되거든요. 은혜입니까? 내게 되게 만족되거든요. 정말 만족 맞습니까?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제가 영적 문제 시달릴 때 하나님께 제발 그 영적 문제에 관한 말씀을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안 주시는 거예요. 청소년 수련회 가가지고 약간 반항심이 드니까, 원래 제 자리는 제 앞인데 제일 뒤에 가가지고요, 그냥 막 이상한 생각하면서 있었어요. 근데 말씀이 딱 들리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야. 나는 내가 듣고 싶은 대답은 분명히 있는데, 하나님이 내게 주고자 하시는 말씀은 예수가 그리스도야. 내가 너 모든 것 다 끝내고 너와 함께하고 있어. 뭐가 문제니?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아. 선민아,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그게 어느 날 팍 오는데요. 그때가 제 고등학교 때였거든요. 안 그래도 영적 문제 시달릴 때였는데, 진짜 펑펑 울었어요. 펑펑 울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여러분, 내가 듣고 싶은 거 듣기 이전에 하나님이 내게 주고자 하시는 말씀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우리의 방법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들을 방법 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신 유일한 방법이 뭐냐? 하나님이 성취하실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고 성령 인도 받는 거. 그걸 이제 사모늘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 우리의 강단 말씀에서는 절대 여정이라고 표현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최선으로 준비하신 길을 어떻게 걸어갑니까? 말씀과 기도 말고는 절대 걸어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헌신 위해서 막 여러 가지 교회 곳곳에서 헌신하는 분들 계시잖아요. 조용하게. 어떤 분들은 막 몸이 아파가지고 막 쉬고 싶은데도요, 내가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헌신하신 분들 많더라고요. 우리 교회 안에 얼마나 귀한 헌신들이 많이 있는지. 근데 그 헌신조차도요, 내가 말씀과 기도 속에서 하나님 주신 은혜로 걷지 않으면요, 내게 불신앙이 됩니다. 많이 힘들어요. 이건 누구의 말이 아니라 제 이야기입니다. 앞장서서 은혜를 고백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살아계신다 앞에 외치면서도요, 그 헌신의 시간들이 저에게요, 쉽지 않더라고요. 이게 맞나 싶을 정도로 갈등도 되고. 저와 여러분의 삶의 방법이 하나님이 주신 방법이요,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런 온전한 방법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여러 가지 삶의 노하우로 가지고 계신 것들이 때로는 다 버려져야 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친구는 우울할 때 꼭 듣는 곡이 있대요. 보니까요, 엄청 우울한 곡이에요. 제가 그 곡 못 듣게 하는데 3개월 걸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나니까 굳이 그거 듣지 않아도 됩니다. 이 말 듣는 데까지 3개월 걸렸다니까요. 나도 모르게요, 어떤 문제가 왔을 때 나도 모르게 반응하는 내 삶의 노하우들, 습관들이 있거든요. 이거 빨리 내려놔야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채워지도록. 말씀과 기도로 현장 보고 보이는 거 봐야 돼요. 사실 저는 하나님을 떠나서 내 생각과 내 기준으로, 내 경험으로 쌓아진 것들이 영적 문제다. 저는 그렇게 저에게 결론을 내렸어요. 나름대로 삶의 방식이다라고 하면 저도 할 말이 없습니다만은,
하나님과 멀어진 모든 방법은 사실 불신앙이거든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다른 것 의지하는 게 바로 불신앙 아닙니까? 예. 지금 미국에서는 그 동성애자들을 다시 원점으로 돌리는 이 전환 치료라고 하는데 이걸요 주마다 금지시키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왜 전환되어야 되냐? 왜 원래대로 돌아가야 되냐? 이 사람들이 이 자체로 귀한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를 문제로 보지 않으니까요. 그 자체로 존귀하다는 거죠. 그 자체로 귀하다는 거죠. 본인들 정작 성소수자들은요. 매일매일을 불행 가운데 살고 있는데 그리스도가 복음이 필요한데 그들을 향해서 법으로 제정해가지고요. 얼마 전에는 한국인 목사님이 감리교 소속인데 감리교에서 땅땅 했다니까요. 총회에서 성소수자를 위한 사역들 그들에 대해 반대하는 모든 의견을 다 불법으로 간주한다. 감사하게도 한국 감리교는 그 성소수자에 대한 성경의 그 말씀을 존중한다 이렇게 나왔는데 미국에서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이미 분위기가 그렇게 넘어간 거죠. 영적 문제인데요. 영적 문제라고 말 못해요. 어떤 부모는요. 자기 아들이 성전환 수술을 하려고 해서 이걸 필사적으로 막다가 친권을 박탈당했어요. 넌 아버지의 자격이 없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실제 미국에서 일어난 일들이.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가진 영적인 문제들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왔던 우리의 모습들 삶의 양식들이요. 빨리 버릴수록 좋습니다. 예. 그럼 당장 고치기는 쉽지가 않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믿음을 구할 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 다 아실 것 같아서 우리 랩런트 한 명이 지금 군대 가 있는데 이 친구 한 달 전에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제가 하나님 자녀인 게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바람에 그래 너 잘 걸렸다 그래가지고 왜냐면 이 병사들이 핸드폰 쓰는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2-3시간 되나 봐요. 근데 저한테 전화할 때는 한 10분 남겨놓고 전화해요. 계속 유튜브 보고 지가 할 거 다 하다가 10분 남겨놓고 전화해. 시간이 없습니다. 야 제발 좀 여유롭게 전화 좀 해. 근데 아까도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이번 주에 좀 감기 걸려가지고 힘들었는데 영적으로도 많이 힘들었습니다. 근데 제가요 매일같이 저녁 8시 반쯤 되면요 7시 반에서 8시 반 사이에 전화 늘 옵니다. 그럼 제가 잠깐 강단 포럼해주고 기도해주고 어쩌면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요 매일 매순간 돌봄이 필요해요. 몸부림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살아남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생명을 확인해야 되는 시간이 더 필요한 거 있죠. 그래야 내가 다 이상한 방법, 사단이 강요하는 방법에 우리가 매이지 않게 됩니다. 세 번째로 삶의 목표입니다. 삶의 목표가 하나님 안에서 정리되지 않으면 반드시 창세기 11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 만족과 내가 원하는 성공의 모습. 세계 복음화도요. 렘넌트들이 내가 생각하는 성공의 모습을 갖다가 세계 복음을 딱 붙여놔요. 얼마나 이게 왜곡된지 아시겠죠? 세계 복음화라는 응답이 너무 감사해서 내가 내 삶을 드리는 전문성 이런 것들이 아니라 전문성을 갖추고 나서 뭔가 당당해지고 뭔가 내 삶 속에 이루어진 게 많으면 내가 서밋이다 이렇게 되기는 거죠. 렘넌트들이 그동안 보고 들은 것들이 어쩌면 잘못된 것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빨리 우리가요 점검하고 전환시켜야 되고요. 정확한 걸 전달해 줘야 됩니다. 어떤 목사님 아들과 제가 대화를 나눴는데 굉장히 상처가 깊은 거예요. 왜 그런가 보니까 그리스도면 답니다라고 했는데 집만 오면은 뭐 집세며 뭐며 이런 거 막 걱정하는 아빠밖에 못 봤대요. 자기는 돈 때문에 걱정하고 막 기초 수급자 되고 막 이런 거 돈에 아주 매여가지고 평생 사는. 제발 소원이 뭐냐? 대학생 돼서 집 뛰쳐나가서 혼자 사는 거. 그 소원을 지금 이루고 나니까요 너무 좋기는 한데 너무 외롭고 힘들대요. 형 이거 복음 맞아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복음 아니야. 네가 보고 드는 거 그거 복음 아니야.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누렸으면 좋겠어. 제가 사역자 연결해 줬습니다만 삶의 목표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목표는요,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날마다 확인하고 그 생명을 가지고 누군가를 살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부족해도 상관없습니다. 감옥 안에 있는 이 요셉을 통해서 간수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았어요. 노예로 팔려간 노예 생활하고 있는 요셉을 통해서요, 그 집 주인 보디발이요, 하나님의 형통케 하심을 보았다고 했어요. 그 시대 최고 권력자인 바로왕이요, 그 앞에 서 있는 여전히 죄수인 요셉의 그 고백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심을 보았다라고 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를 본 적이 없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저와 여러분의 형편이 지금 문제됩니까? 좀 형편 나아지면 전도 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바울은요, 자기가 가지고 있던 좋은 형편들을 다 내려놨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이 유일한 응답과 축복과 목표를 확인하고 싶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날린다고 하는데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어야 전달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이 자리에 있어서 좀 그런데 어떤 회사 동료가 너무 힘들다 얘기했대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복음 편지를 그냥 뚝 줬대요. 책을 그냥 줬대요. 그래서 그래, 이것도 시작이다.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을 정확하게 가치 있게 전달해보자 미션을 나눴습니다마는 저와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라는 내용 말고요, 정말 내가 누리는 이 행복한 향기가요, 증거되고 전달되는 겁니다. 삶의 근거가 나와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 언약으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이게 망대가 되고요, 삶의 방법이, 내가 내 인생을 걸어가는 방법이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따라 성령인도 받는 하나님의 절대 여정이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목표로 하신 저 세계복음화, 내가 살고 모든 사람을 살리는 그 생명력 넘치는 그 인생, 하나님의 성령의 이정표를 따라가는 절대 이정표. 저와 여러분이 이런 여정, 이런 인생 되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우리 성경 구절 두 가지 읽기를 원하는데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삶의 근거, 방법, 목표를 하나님께 집중시키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마태복음 6장 이 상반절에 보면은 들의 백합화를 얘기합니다. 백합화는 우리가 얘기할 때는 어떤 꽃으로, 들꽃으로서, 들풀로서 그 본질, 자기 본능으로 산다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이 날씨와 모든 것을 주관하사 그를 돌보시잖아요. 이 백합화가 자기의 어떤 방법과 자기의 권력을 동원해서 자신을 만들어가려는 솔로몬의 모든 영광보다 낫다라고 했습니다. 내 방법으로 살아가는 그 시간들보다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려서 참된 행복과 삶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그 여정이 가장 소중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